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첫 성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사실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녀로 잉타하였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굉장한 주인공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사건의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정말 이 상황은요, 황당하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약혼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기에 평소에 신뢰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리 신뢰를 한다도, 저도 바꿔서 생각해봐도 아무리 신뢰한다고 해도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었던 여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간음이라는 건요, 돌로 쳐 죽여야 할 만큼 아주 무섭고 심각한 죄로 취급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상황이 지금 의로운 요셉에게 벌어졌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의로운 그는 당연히 율법대로요, 마리아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에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한 여인의 삶을 보호해 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의를 보고 화를 내며 싸우는 것이 먼저 떠오르기 쉽지만,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아무리 성탄절이지만 이 말씀이 어떠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다가 속병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려운 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원수를 사랑해서 받는 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돈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명예와 출세와 성공의 복을 더하여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서 받는 상, 그것은요, 크고 강한 마음입니다. 실망하셨나요? 그거 받자고 내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사는 게 재밌으세요? 사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 산다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겁니다. 편하면 편한 대로 힘들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든 것,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뭐가 걱정일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도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의 그 차이로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물질에 많고 적금,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고 강함,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크고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처하든지 그 상황을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근육은 강한 운동을 해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크고 강한 마음은 주세요 주세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큰 일을 많이 이겨낼수록 우리의 마음은 크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여인의 배신을 경험하면 여러분 누구나 세상에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라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우울해질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정말 화풀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 가만히 보시면 그런 분한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요, 모든 상황을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의 마음의 크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속 좁은 우리라면 이 상황을요, 아마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겠다는 사람도 나올 테고요,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맥없이 당하기만 하고 물러나는 것 같은 요셉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그거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 의심이 신뢰로 바뀌면요, 그것만큼 또 기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의심이 신뢰로 바뀌니까 그는요, 이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요셉대로 이렇게 크고 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닥쳐진 삶의 시련들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요셉도 분명히 힘들었겠지만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잘못해도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래도 억울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마리아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지금 선발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유대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인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마리아는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 요셉으로부터 이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정말 이 믿음과 인격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도 흔들리거나 주눅들지 않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은 언제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연약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요? 제가요? 저는 아닌데요. 그래서 항상 잘 하시죠? 저 사람 어떠세요? 저 사람이 나 말고 저 사람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옆집에 그 사람 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쓰시죠. 아마 끝까지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인격적인 성숙을 이룬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요,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요, 이 여자가 나를 배신해,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망신 줄 수 있어 하면서요, 마리아를 끌어다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아마 앞장을 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여러분,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너는 왜 아내가 아니라 너에게 준 달란트대로, 나에게 준 달란트대로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한이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새해를 또 맞습니다. 항상 새해를 맞으면 새로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들을 꿈꾸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성탄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또 그 계획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가?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은혜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워지기 시작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한 번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을 하나님 마음에 품어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탄에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에 마리아와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였을까?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격적 성숙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져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